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4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나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차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을 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부터 3절에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증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는 분이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정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하면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책망을 하시는 거죠. 4절에 보게 되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인애는 이제 사랑, 자비를 말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 이러한 것이 쉬 없어지는 구름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좋을 때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듯 하다가도 조금만 손해가 되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이제 멈추어 버리는 거죠. 조금만 기분 나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길어지면 지겨워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항상 좋을 때에든 나쁠 때에든 가난할 때에든 부할 때에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본분이고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한결같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5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셨어요. 돌이키라 하셨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경휼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이 땅에서 사람의 어떤 법을 어기는 것은 두려워하죠. 거기에 뭐 당장 이제 벌금이 나오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니까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어기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당장에 뭐 경찰이 나와서 잡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뭐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아닙니다. 정말 이 땅에서 이렇게 공권력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물질을 좀 이렇게 벌금을 매겨서 우리의 물질을 빼앗고 아니면 우리의 몸을 가두고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어떤 목숨을 잃는 형벌을 당하더라도 육신의 목숨만 잃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실 때에 단순히 우리의 뭐 물질을 조금 가져가시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이제 가져가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대로 육과 영혼을 한 번에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은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신 분이라서 그 5절 끝부분에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길이구나. 저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구나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생명길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길을 걸어가지 않은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섭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죠. 이 땅에서 정말 악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악하게 살아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도 때로는 이제 그 어떤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복되게 되든 죽어서도 복되게 되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섭리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미워하고 버리지 않죠. 계속 그 악한 길을 갑니다. 또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죠. 참으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그렇게 악을 행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명령 따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린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서로 이웃 간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지도 않고 억지로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 예배를 주신 목적이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일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전혀 악을 행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놓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본분을 다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언제 제사를 원했냐? 나는 인애를 원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원했지. 그렇게 형식적으로 짐승 잡아 그렇게 피 흘려 죽이는 것을 내가 원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셔서 그를 창조하시고 또 그에게 명령하셨는데 아담은 배은망덕하게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죠. 범죄했습니다. 그러한 죄의 마음과 태도가 북이스라엘 남유다였다라는 거예요. 8절에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차도다. 길르앗은 이제 도피성이죠. 도피성은 억울하게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피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연히 옆에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러한 무죄한 사람들을 이제 살리기 위한 도피성으로 사용됐는데 그 도피성이 악용되는 거죠. 그래서 길르앗이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 됐고 피발자국, 살인해놓고 이것은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한 핑계를 대면서 길르앗으로 도피를 하는 거죠. 그곳이 아주 더러운 피발자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법을 사용하는데 그걸 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인데 악한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9절에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고 살인을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10절에서도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어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같은 죄를 지은 유다에게도 거기에 대해서도 형벌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예배를 왜 드리라고 했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려고 그렇게 예배를 명령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의 탐욕만 그리고 죄악만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전혀 받아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형벌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로 항상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는데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지요? 잘 점검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